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 이렇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당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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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베드로 설교 두 번째 시간 이렇게이죠. 이제 왜냐하면 얼마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대단했는지요. 그 결과가 몇천 명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3천 명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그냥 단순히 성령 임재해가지고 120명이 막 나와서 방언하고 자기 방언으로 막 이렇게 지역말로 방언하고 이런 것은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 엎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뭐 한순간에 그냥 대형 교회가 돼버린 거라니까요. 3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간과할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20명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딱 일어서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회는 요엘서를 들어서 매칭을 시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매칭을 시켰고 오늘은 지금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다윗의 시편 두 편을 인용을 하면서 매칭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큰 일들이 왜 엄청난 큰 교회가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첫 교회가 그냥 3천 명 교회가 돼버린 거.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가 하나씩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자, 사역자, 어떤 청지기 이런 개념을 이렇게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신 것 같아요? 예배자? 또 사역자? 또 뭐예요? 청지기? 다 속합니까? 두 개에만 속합니까? 하나만 속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다 속합니까? 네.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를 생각해 볼 때는 항상 그 대상이 중요한 거죠. 자기만 너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지 말고요. 대상을 보면 모든 것이 클리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예배자고 사역자고 청직이라는 건 누구 앞에서예요? 누구 앞에서요? 이 대상만 분명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합니까? 예배하는 예배자 맞죠? 그리고 뭐요? 우리가 이제 사역자 하면은 약간 이제 교회 사역자로 언뜻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가정의 사역자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구분하면은 내가 모든 사람이 사역자인데 뭐요? 이 교회에서 특별히 주님이 부르셔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부르심에 있어서 사역하는 자.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사역자라는 개념. 누구를 위한 사역자, 누구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사역자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또 사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뭐예요?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보면 청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세계를 나 자신이 각 개인이 다 해당된다는 것을 살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예, 다윗도요. 오늘 이제 다윗 시편이 인용이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살고 시편이 나오길래 읊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구를 예언하는 시편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시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를 썼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신약에서 와서 봤더니 뭐예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에 하는 것이 할 뿐이고 그냥 너무 시를 잘 쓰니까 시인으로 시를 썼을 뿐인데 그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 모든 사람 거기에 메시아를 증거하는 시가 됐을 줄이야. 다윗을 알았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성경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고 사역자고 청직이라는 이 세 가지를 늘 잊지 말고 청직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관리자 하면 우리가 금방 와닿잖아요. 관리자 아니면 또 행정 그러면 금방 와닿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또 연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두 편의 시편을 인정하는데 먼저 그 오리지널 다윗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는데 먼저 오리지널을 먼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시편이니까 구약이니까 당연히 언어는 어떤 언어로 써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겠죠. 그렇죠? 신약에는 뭐예요? 헬라. 다음 볼 것이 이제 헬라예요. 헬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이제 밑줄 이렇게 해놓게 하는 게 보면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여호와를 모셨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마음 나의 육체는 똑같은데 이게 약간 틀립니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리지널은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께서 뭐예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히브리어로는 수올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헬라어로 바뀌었는데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오리지널 버전 이렇게입니다. 주의 생명의 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편에 없는데 여기까지만 있고 이걸 보고 오리지널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는 동일한 그분인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죠.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다윗이 뭐예요? 그를 가리키려되 인용을 합니다.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 누구겠어요? 앞에? 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왜? 다윗과 누구와의 관계? 그 전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또 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과 하나님과의 너무 모든 것이 이렇게 클릭했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 그가 내 오른편, 다 똑같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뭐가 이제 내 영이 뭐로 바뀌었어요? 내 혀도 즐거워한다. 육체 똑같습니다. 내 육체 희망의 그룹. 그리고 뭐요? 내 영혼을 뭐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는 음부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그 뭐죠? 앞에가 뭐였죠? 수월. 예, 수월이라는 단어, 음부라는 것 같은 단어인 거죠. 보통 음부를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서 지옥이라기보다는 이게 지옥을 어떤 개념 해석하냐 문제였는데 음부라는 거는 죽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까지 최종 심판을 받기 전까지 죽은 사람이 가서 대기하는 것. 그것을 보통 음부라고 이렇게 하죠. 유대인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거를 지금 베드로는 다윗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였다. 자,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 것, 주의 거룩한 자 썩임을 당하지 않는 것,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다윗 시편을 이 16편을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내 영혼을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은 많은 부분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구약도 쓰고 성경도 썼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구약의 시편 16편을 정확하게 어떤 원래 하나님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가 바로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담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셨고, 그 이제 조상 이제 다윗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 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오늘까지라는 건 지금 2021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오늘 그의 예루살렘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성지라고 해가지고 그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히 이렇게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다윗의 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있다 없다? 있다고. 이거 거짓말이 아니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 우리 중에 그 다윗의 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그는 뭐다? 선지자다. 다윗은요 정말 이 여러 가지의 그 명칭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처음에 뭐였어요? 뭐로 시작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음악, 하프도 치고 사울왕 앞에서 하프도 치고 음악. 또 뭐예요? 뭐죠? 시편의 절반, 거의 절반을 뭐죠? 누가 썼어요? 다윗 썼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맨날 싸우는 군인이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당연히 그 뭐죠? 정치와 그 종교가 통일되어서 정치가 또 뭐예요? 예언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예언자인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사실. 이거는 다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뭐였다?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그래서 시편 89편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어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고 내 왕위에. 그 자손 중에서 뭐예요?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한다. 그 왕위에 앉게 한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다윗은 진짜 선지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은 이제 보통은 장래일을 말하는 이렇게 예언이 있고 또 이렇게 미리 환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또 대언하는 역할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한 사람 그러면서 시편 68편 인용하는데 이것도 뭐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선지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이 의미는 사실 많이 약하죠. 우리가 이것은 금방 오는데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이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과 또 이 부활 같은 것을 증언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의 1000년 전 사람 2000년 BC 2000년에 누가 딱 유명해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2000년이고 다윗은 몇 년? 1000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식해가면 거의 그네 2166년이니까 다윗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000년 BC 1000년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 BC 1000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시대 사람이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의 사람. 이게 그래서 큰 덩어리가 1000 단위로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누구요? 다윗, 그다음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어떻게 딱 보니까 1000년 단위로 되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은 1000년 전에 시편을 썼는데 성령의 감동해서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뭐였다? 그리스도의 뭐다? 부활이다. 지금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 뭐를 예언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그것은 이 예수를 죽었는데 누가 살리신 거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가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죽었는데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서 구체적인 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어요.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였어. 어디까지 높여버렸어요? 모든 이름, 이 땅에서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높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승천까지 하신 거죠. 하늘까지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난리 치고 있는 이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뭐했다? 부어진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진 이 사건. 시편으로도 해석하지만은 베드로가 설명하지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과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먼저 예언을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또 시편을 통해서 이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또 뭐예요? 뭐예요? 예. 오순절날 성령이 지상 강림한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지상으로 강림하는 사건이에요. 지상으로 성령님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하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상이라는 단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지상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120명이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이 불의 혀 같은 거 이것은 누구만 경험한 거예요? 그 다락방 안에서 뭐예요? 120명만 경험한 거죠. 그렇죠? 120만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뛰쳐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120명이 뭐예요?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왜 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들이 또 방언을 저렇게 내 나라 말로, 내 지역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면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시편 이해하고 성령 이해하고 성령 감사건 너희가 본 거 이렇게 해서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 다음으로 누가 오신 거다? 성령님이 오신 거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높이셔서 이제 하늘까지 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상황 설명을 쫙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두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그걸 해서 제가 타이틀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시편을 또 110편 1편을 인용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또 인용을 하셨어요. 이미 시편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또 먼저 인용을 하셨어요. 이것을 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중 체크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제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말씀인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이렇게 하는데 무슨 논쟁이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 그리스도죠. 사실은 또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 말씀 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다윗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건 맞는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뭐 했다? 네.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시편을 짓는데 그냥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서. 그것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쓴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증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성령의 감동에서 되어졌다는 시편 기억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너희는 그렇죠? 똑같죠? 다윗은 지금 우리가 아는 지역에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썼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내 주는 누구고 여기서 나는 누구고 내 원수는 누구고 내 발등상 너는 누구고 내 우편에 누구 다 이해가 되죠. 그럼 설명해 볼까요? 주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고요. 여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는 누구겠어요? 내 원수니까 예수님의 원수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뭐 하겠다? 내 발등상. 발등상은 보통 그냥 발판 생각하면 됩니다.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뭐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 이것을 제가 잠깐 더 설명을 하면 발등상은요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앞에 발등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뭐한다?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수니까 발로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의미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 이제 이기는 거죠. 적을 밟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싸워서 이기면은 적장을 뭐라고 하면 발로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모습이 다 그런 거죠. 그런 거 항복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겼다는 거 발등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될 때까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뭐에 어디에 있으라? 네, 오른편에 있으라. 그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처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 우편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절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건데 뭐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내 우편, 하나님 우편. 그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만물을 붙들고 뭐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너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서 자꾸 설명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뭐요? 그 본체 뭐다? 형상이다. 그 본체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약간 애매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이게 진짜 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인 거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 그 삶이 뭐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계속해서 상기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라. 나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늘 그런 힘들 때마다 기억했을 것 같아요. 뭐요? 내가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감당하는 건데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건데 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안 살리십니까?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도 살리고 항상 살려요. 영원한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사역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원수로 못되게 하겠다? 내 발등상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자신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기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기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둠과 어떤 이런 것들, 폭풍들을 뭐요? 잠잠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잠잠하게 하신다요. 항복시키실까요? 항복시키지 않을까요? 항복시키실까요? 이거 누가 합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고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 너는 가만히 있고. 이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경 읽어보니까 중보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알고 봤더니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 계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지금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 큰 구원을, 이 영원한 구원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싸우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를 돕고 여기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러분의 원수, 그것이 사탄뿐만 아니라 어둠과 폭풍과 어려움과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등상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밟아 이기게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될 것 같은 이것이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시 기억해야 돼. 이 마지막 말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석유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유대인들은 온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 중에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니까 자꾸 필이 확 안 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러면 그냥 확 와닿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게 설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한 12차례 나와요. 대부분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거든요. 그게 메시아가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뭐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메시아면 좀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사실 잘 안 와닿죠. 우리에게는. 근데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뭐예요? 구약을 다 알고 있고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면 금방 하죠. 금방 와요. 그리고 설교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사도행전에 계속 말하고 이렇게 있어요. 왜? 유대인들 믿어야 되니까. 메시아임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는 뭐가 더 익숙해요? 네, 주님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님 이게 익숙하잖아요. 이런 건데 우리의 메시아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자, 자기의 문제 해결자, 지금 나라의 해결자, 로마의 어떤 것의 해결자, 현실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해방자였어요? 영적인 해방자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미래적이고 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좋아요? 두 개 다 좋아요. 네? 이것도 해결됐으면 좋게, 이것도 됐으면 좋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영적인 해방자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요, 안 박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항상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현실이 우리에게는 늘 우리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이렇게 하죠. 또 그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고 또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형편인 것이죠. 그래서 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는 너의 세상을 이겼다. 이상하게 약간 그런 말을 자꾸 하셔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저건데 자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왜 자꾸 먼저 나의 문제와 그것이 구하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여기서의 매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긴 사는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 그들은 먼저 빨리 로마의 이것이 괴로우니까 로마에게서 해방되어서 이 문제가 빨리 해방되어서 그 다음에 좋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영적 터치를 먼저 하셔요. 영적인 터치. 왜? 이것이 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의 문제 것이 해결됐어도 이것이 죽어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예수님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무엇이 항상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먼저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자녀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문제되는 사람, 문제. 근데 이상하게 다른 쪽에서 영적인 으로 관점을 해보면 다른 데서는 자꾸 들려요. 야, 그 사람은 내 자녀야. 내가 그 사람 사랑해. 너희들은 못 박았는데 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소.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을 하고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해방자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해방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해방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말고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못 박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사람도 이 죄인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노라. 지금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윗의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증언한 이것 결국 구원 아닙니까? 다시 또 까고 보면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은 열심히 해도 때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 핵심을 볼 수 있어야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본질을 안 놓치기 위해서는 항상 현실적인 관점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아버지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주님의 관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잠잠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는 쪽을 택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어떤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이여 이제 알라. 제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좀 그만해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가정의 어버이날이니까 남편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자녀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제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지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일으켜지고 그리고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권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가족뿐만 아니라 그 더 너머에 이웃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정치적인, 현실적인, 세상적인, 일시적인 것도 필요한 것도 맞지만요. 미래적이고 영원한 이 구원의 관점. 이러다가 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어쨌든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존귀하게 되고 그 사람도 존귀하게 되고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을 통해서 그 듣고 놀라워하는 그 사람들 반성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죽어져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원리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힘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끝까지 또 주님의 도우심 받아 인내하심 받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베드로가 정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놀라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성령님이 지상 강림하는 이 사건 이것을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침착하게 풀어내고 있는 베드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들의 영역 속에서 또 누군가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는 것인지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열지 않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또 여전히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를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고 내 스스로 그 사람을 내려놓지는 않는지 그러나 죽어야 될 건 내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일시적으로, 상황적으로 접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과연 나는 영적입니까?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과연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 구원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버이의 날 가정에
이 달에 정말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족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내가 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상황들, 관계들 다 잊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것을 꿈꾸며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